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고 설교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 제 9계명이고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네. 제 8계명이 아니고 제 9계명입니다. 네, 이거는 하나가 완전히 다 빠져야 되네요.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부터 1계명부터 8계명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네, 이런 마음이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10계명은 생각보다 매우 부담되는 계명이구나. 부담되세요? 네, 이거 최근에 제가 10계명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도 부담이 됐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들으실 때 얼굴 표정을 제가 읽었어요. 와, 되게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5계명에서 8계명을 보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다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9계명도요. 거짓 증거라는 것은요. 말로 저지르는 죄예요. 말로. 어떻게 말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네, 짓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뜻은 쉬운 말로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과연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이 대답도, 이 질문도 어렵습니까?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김아미는 아주 그냥 인상 쓰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연기였어요. 아니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요, 거짓말 안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하는 상태가 우리 인간이 가진 기본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거짓말을 아주 능숙능란하게 하고 거짓말을 마치 하루에도 수십 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는 데 있어서 나빠져서 인간이 나빠진 것을 성경에서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어를 통해서 저지른 범죄예요. 언어를 통해서. 먼저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거짓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얘기하고 그 열매를 먹게 했어요. 창세기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동산 중앙에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누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죽는다.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얘기했으면 죽는 거죠? 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지금 사탄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 뭘 왜곡시킨 것 같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데 뱀이 안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했더니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도다. 어떤 걸 보고 와 너무 맛있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와가 거짓말을 한 뱀의 말을 듣고 그게 먹음직하게 보였어요. 먹으면 죽는데 또 보암직했어요. 보기 좋았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롭게 할 것 같았어요. 이거 먹으면 막 똑똑해질 것 같이 생각됐어요. 야,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보는 것을 다르게 볼 수 있게끔 완전히 만드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속였어요. 어떤 방법으로? 바로 말로 속였어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탄은요, 그 거짓말을 하는 이 전략, 이것을 사용해서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 뿐만 아니라 온갖 잘못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계속할 수 있게끔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거짓말을 자꾸 들려줘요. 결국 그렇게 해서 거짓말 행동을 해서 계속 그 거짓말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모습의 마지막이 뭐냐면 영원한 파멸인 지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나빠요, 안 나빠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성경은요,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따라합시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네.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짓말 대회 나가면 누가 이겨요? 사탄이 이긴다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하와와 아담을 속였던 것처럼 그 거짓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속여요. 진리를 왜곡시켜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게끔 해요. 아, 이거 뭐 설교 똑같은 말씀 아니야? 하나님 말씀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아, 나도 이런 생각하겠다. 이렇게 가벼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게끔 만들어요. 근데 이 사탄의 전략이 오늘날도 변함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짓말로 서로 속이는 거예요. 속고 속는 거예요. 누군가를 자꾸 속여요. 거짓말로. 그리고 자기도 속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동물들에게는 소리를 낼 수 있게 했어요.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의 소리는 때로는 아름다워요. 또 어떤 동물은 그냥 시끄럽기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동물에게는 언어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언어를 주셨는데 그 언어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언어 왜 주셨을까요? 도대체 동물이 가진 그 소리와 우리 사람이 가진 언어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동물들이 언어로 대화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소리로 대화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새들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어떤 동물은 사람하고 같이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 애완동물이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물은 소리를 들을 뿐이에요. 소리를 듣고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고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웃으면서 얘기해도 막 욕을 하면 나쁜 소리를 듣는 건 줄 알고 얼굴이 찡그러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뜻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동물은 못 알아들어요. 아기 때 있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 가르칠 때 되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웃으면서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절대로 말 안 들어요. 웃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 아빠가 얼굴을 딱 찡기르고 안 돼! 딱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 애기 얼굴이 탁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기 때는 말을 못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소통을 하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는. 왜 하나님께서 동물에게는 주시지 않았고 사람에게는 언어를 주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물을 표현할 수 없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제 곧 3월 1일이면은 3.1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그 3.1 운동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언어로 설명을 해야지. 한번 소리로 설명해 봐요. 3.1 운동을 한번 소리로 설명해 보세요. 뭐 어떻게 해요? 소리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유관순 누나, 유관순 언니 뭐 좋아요. 열사 다 좋은데 유관순 누나를 어떻게 설명해요? 네? 소리로. 손으로 되게 어렵죠. 그런데 언어가 있으면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가지고 금방 이해하겠죠? 이해되세요? 네. 이것도 어려운가 보다. 바로 이 말로 언어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복잡한 것을 말할 수 있고 어떤 사건을 설명할 수 있고. 동물이 혹시 너 언제 태어난지 알아? 하면서 엄마가 애기 새끼한테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이렇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동물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사람에게는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왜 언어가 주어졌냐면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말과 언어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찬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의 말이에요. 말을 통해 어렵고 복잡한 사물을 표현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거예요. 단순히 어떠한 것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거예요. 이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적합한 합당한 표현이 무엇인지 선택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로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고 세상을 올바르게 바꾸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언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은 이 말을 통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들 중에 누군가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야, 너 포기했다. 내가. 넌 안 되는구나.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넌 꿈이 없구나. 희망이 없다. 친구들이 야, 너랑 안 사겨. 너 딴 애 알아봐.
이렇게 막 버림받는 느낌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포기했다는 소리를 듣고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말을 말로 표현하죠? 그 사랑하는 말로 인해서 사랑을 받는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해준다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생겨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생겨요.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말, 언어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라는 고백에 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부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태어났는지 지금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말이, 언어가 사람을 움직이고 결국은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말을 사용해서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살리는 말을 쓰실래요? 죽이는 말을 쓰실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성도가 이제 성도의 집 또는 친척의 집, 친구의 집을 방문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집에 딱 갔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집을 방문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말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집이면 그 평안이 있고요. 만약에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집이 안 되면 그 평안이 기도한 사람의 집에 간대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거예요. 평안하기를 비는 거예요. 말로 그렇게 기도하면 그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디 집에 가가지고 이 집 망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이 집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해주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말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 사람과 관계를 맺고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이웃의 삶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언어이고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말, 언어가 인간이 타락할 때 같이 타락했어요. 언어도. 결국 인간은 사실을 정직하게 말하기보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이웃에게 평안을 끼쳐야 되는데 피해를 끼치게 됐어요. 그 집에 가면 평안을 줘야 되는데 평안을 주지 않고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 9계명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거짓말인데 누구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 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이면 뭐 그거 어쩔 수 없지만 남을 속이는 건 정말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속이는 걸 계속 이렇게 증가되면은요 정말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돼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뜻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먼저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먼저는 이웃에게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실하려고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웃에 대하여 진실해야 돼요. 이웃에 대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하민이가 누구죠? 윤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없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있는 얘기, 그거 진실되게 해야 돼요. 영어로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앞에 있는 게 뭐냐면 false testimony 이런 표현이 있어요. false라는 건 틀렸다 이런 뜻이고 testimony는 증거다 이런 뜻이에요. false testimony를 당신의 이웃에 반대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적대감을 주기 위해서, 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증언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말로 이웃을 피해 입히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십계명 안에 이웃에 대해서 잘못된 표현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웃에게 진실하고 남을 해하려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본론. 자, 이 구계명이 말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첫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해야 한다. 네, 이웃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남자가 하는 거짓말 1위 뭔지 아세요? 남자가 말하는 거짓말 1위. 네가 처음이야. 저기 김아미는 까졌다고요? 네. 까졌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현명하구나 이런 얘기. 1위가 뭐냐면 손만 잡고 잘게. 그리고 남자는 거짓말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자들 거짓말 3위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거짓말 3위. 집에 거의 다 왔어. 사실은 지금 출발하는데. 2위. 집에 입던 옷 입고 나왔어. 아우, 나 꾸미지 않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위, 이게 놀라워요. 언니 축하해. 사실은 축하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언니 축하해. 사실 이웃에 대한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법정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법정에서. 우리 재판석상에 예를 들어서 이웃이 이제 재판관 앞에 딱 서 있는데 증인으로 내가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이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법정에서 증언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설명해 놨어요. 이웃의 명성과 재산에 피해를 주기 위한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거짓말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어떠한 거짓도 싫어하세요. 여러분 좋아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종교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있는 질병과 이런 걸 도와줬거든요. 고쳐주시고. 근데 이런 걸 하는 그 예수님의 근본적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은 채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너희들을 이렇게 인기 얻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매도했어요. 죄인들과 함께 잘 어울린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런 비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바리새인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왜곡해서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독설을 퍼부었어요. 독설. 뭐예요 그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사실은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왜? 거짓말하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사탄과 같다, 마귀와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난받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웃에게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어떤 거짓말도 싫어하세요. 하얀 거짓말 싫어하세요.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말을 안 하면 돼요. 막 말을 하다가 거짓말이 나가니까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말을 안 할 때가 훨씬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애기가 있는데 분명히 남자같이 생겼는데 옷이 핑크색이야. 이해돼요? 애기가? 근데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아,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해야지.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아줌마, 애기가 너무 못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 진실을 말한다고 칭찬받아요? 오, 당신은 내 아이에 대해 진실을 말해주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때는 욕먹어요. 그럴 때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로 어쩜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아야 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 말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걸 싫어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행동에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동에 영향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혹시라도 착각할까봐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혹시 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 큰일 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교회를 나오는데 진실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진실돼요? 교회에서마저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진실되게 살 수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얼마 안 남아요. 아우, 손해보면서 파네. 근데 사실은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요. 그걸 공약을 세운다 이렇게 하는데 지키지 못할 것을 막 세워놓는 거. 왜? 그때 빨리 표를 얻어서 이제 정치 당선돼야 되거든요. 언론인들이 자기 글 쓴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제목부터 이상하게 달아요. 호도하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지어서 막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생겨요. 나 자신을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 자신을 이렇게 살짝 덮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면 거짓에 대한 유혹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짓들 중에서 가장 나쁜 거짓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조심할 것을 원하셨어요.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여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까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속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속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리떼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리떼와 같다. 사실은 양떼를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자들에게 공포를 줘요. 협박을 해요. 겁을 줘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 이것도 거짓 선지자예요. 요즘에 보니까 막 나쁜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루밍이라 그래서 그루밍, 성폭력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 이렇게 잘 목사님 믿게 했다가 나중에 성놀이개로 만들었어요. 그런 목사님들은 감옥 가야 돼요. 감옥 가서 천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좀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거짓의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재판 가운데 있는데 약한 자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된다, 그 정도로 원래 하나님은 약한 자 도와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짓말로 도와주는 거, 이거 도와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는 거짓말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진실되게 이웃에게 먼저 대해야 돼요. 둘째,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거짓으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네, 거짓으로 피해를 입히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럼 맹세해야 돼요?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맹세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이거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맹세하지 않으면 결혼 예식 때 맹세 어떻게 해요? 맹세 안 해요? 이 남편은 아내를 평생의 사람으로 할 것을 맹세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맹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거 맹세 안 해요? 해야죠. 예를 들어서 재판석상에 가면 증인 선서하거든요. 나는 지금부터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한단 말이에요.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법정에서 선서 안 하면 이런 뜻이에요. 거짓말할 거예요. 이런 뜻이라고요. 그거 안 되잖아요. 선서해야 되잖아요. 이 교회에서 세례 서약 하잖아요. 세례 서약. 이제 세례 교인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까? 하잖아요. 약속. 안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런 결혼 서약, 증인 서약 또는 세례 서약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거짓말할 것이고, 부부로서의 약속도 깰 것이고,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선서도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이런 뜻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맹세 서약.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맹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입의 말과 약속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말한 거 있으면 그 말한 대로 하고, 약속했으면 약속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거짓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이것은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중요한 맹세는 지켜서라도 해야 되고, 너가 말한 말과 약속이 있으면 그거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목사님이요, 고등학교 때인가 그런데 그때 친구가 돈을 빌려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설교가 돈 빚 갚으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바로 목사님한테 돈 갚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내가 빌려준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던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갑자기 돈이 들어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런 파워가 있다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말한 거 있으면 지키세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지 못할 말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말을 참아야 돼요. 제가 이거 좀 오래전에 있었던 건데 한번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1993년인데 목사님 미국에서 유학할 때입니다. 가을 학기에 1박 2일간 신학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 이제 2시간 정도 걸려서 가야 되니까 이제 외국인 친구들하고 카풀로 이렇게 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미국인 2명, 필리핀 사람 1사람 이렇게 같이 갔어요. 신학생들끼리 이제 차 안에서 얘기하니까 뭐 얘기하겠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은혜되는 이야기 막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목사님도 이때 당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하면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들어갔냐면 정치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원래 좀 남자들 모이면 정치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당시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에요.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한 친구가 미국과 이라크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이 하는 행동이 다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 특히 이 모슬림, 그때 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화학 무기를 쓴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라크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전쟁이 무조건 옳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제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은혜되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라크 군대 그 사람들 다 죽여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돼요? 은혜롭게 얘기하다가, 원래 은혜롭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 불쌍히 여겨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막 영어가 그때 잘 안 되던 때인데 막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잘 했는데 그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서먹한 분위기가 계속 연출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후회해요. 목사님이
그리고 그 뒷친구는 못 봤습니다. 신학교에서. 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 서로 볼 수 있었었는데 그들은 잘 보지 못했어요. 이 필리핀어 친구랑 같이 탁구를 계속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잘 되고 이웃은 안 돼야 되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진실을 말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잘 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진짜 고민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4절 시작. 맹인된 자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섬기는도다. 인도자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은 걸러내고 큰 것은 그냥 삼켜버린대요.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작은 일에는 온유하고 친절해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는. 근데 큰 거는요,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독교 안에 있는 위선이에요. 위선.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웃을 해하는 말, 이웃에게 이렇게 이웃을 피해를 끼치는 이런 말들은요, 그 근거가 이런 거에 있어요. 그 이웃을 시기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잘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거짓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이렇게 낮추면 내가 높아져 보이잖아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피해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자신이 시기하는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뒤에서 수군거린다 그래요. 수군거린다. 험담한다 또는 뒷담화. 뒷담화 알죠? 뒷담화.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길게 편지를 쓰는데 거기 보면 죄를 막 나열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죄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기서 이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거 성경을 읽다가 너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너무 악한 걸 알겠는데 수군수군. 이 수군수군이 뭐냐면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가십이라 그래요. 제가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수군수군 이수군 아니에요. 영어로 가십이에요. 가십. 가십거리는 뭐냐면 일종의 연예인들이 공항에서 어떤 옷을 입었는데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울리네 안 어울리네 뭐 이 얘기하고 있고. 이웃에 대한 하찮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뭐라고 여긴다고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한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 이런 거 죄라고 해요? 우리 죄라고 안 해요. 아니, 그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연애 섹션 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 써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요, 성경에서는 죄라 그랬어요, 죄. 할 얘기가 없어서 남의 얘기나 하고 있고. 그 얘기 가지고 꼬리 물고 있고 뭐 그게 맞네 안 맞네 그거 갖고 얘기하고 이런 거 쓸데없는 짓. 아니 쓸데없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에서는 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 초대교회에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교회가 순수하게 세워져 가는데요 거짓으로 참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한 말을 하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집집마다 돌아다녀가지고. 그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시작.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말에 남자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서 문제가 된대요. 내가 얘기했잖아. 엄마가 보통 많이 얘기해요, 남편한테.
근데 여자는요, 양쪽 귀로 듣고 한 입으로 토해내서 문제예요. 양쪽으로 들어서 그걸 막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한쪽으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서 문제고,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문제고요. 여하튼 둘 다 문제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횃불을 던지면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 조금 어려운데, 내가 희롱하였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농담이야. 상처 다 줘놓고는 농담이었어. 농담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인데 그 안에 악함이 가득해요. 악한 게. 여러분, 구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구계명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게 먼 이야기 같으세요? 나랑은 상관없는 이런 이야기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은요, 우리 마음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 거짓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거짓말의 삼위일체. 거짓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는 세상이 거짓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거짓되다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짓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거짓된 마음이 많아요. 누군가와 어울리기 위해서요, 거짓된 행동 많이 해요. 세상 자체가 그것을 요구해요. 거짓된 모습, 거짓된 생각, 거짓된 마음, 그리고 표현도 거짓되게 표현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이 거짓이 두 번째, 내 마음에 있어요. 이게 세상이 거짓된데, 이 거짓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나도 내 안에 이 거짓이 있어요. 진실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거짓은 언제 막 나타나냐면, 열등의식을 느낄 때, 내가 누군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커버하려고 하는 자꾸 거짓말이 막 솟아나요. 때로는 억압된 마음을 풀어내기 위해서 거짓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짓이 있어요. 세상이 거짓되고 우리 안에 거짓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비난할까봐 내가 먼저 상대방을 비난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우리 속에 막 가득 차 있어요.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세상이 거짓되고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귀가 거짓돼요.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예요. 때때로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충동시키잖아요. 그럼 눈이 휘까닥 뒤집혀요. 물불 안 가려요.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안에서 다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해요, 안 해요? 목사님만 경험하는구나. 저도 경험해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거짓되고요, 마음이 거짓되고, 종종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거짓되게 일을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실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근거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제 입에서 말이 막 나가는데 이것 좀 제어 좀 해주세요. 제 입을 통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또 실수할 텐데, 또 거짓말할 텐데, 이거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요, 기도하면서 두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 안에 이웃을 향한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채워 넣는 거예요. 내 안에 없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채워 넣어야 돼요. 뭘로 채워 넣을까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내 입에 부정된 게 많은데 이웃에게 해야 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애정 어린 눈으로 이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이상은 우리가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하는 느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서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럴 때 애정 어린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정 어린 눈이 있으면 상대방을 어떻게 보냐면 존경하게 돼요.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 못하겠는데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애정 어린 눈의 반대가 뭐냐면 까칠한 눈이에요. 까칠한 눈. 까칠한 눈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거 그대로 고지 듣지 않아요. 의심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보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수치와 창피함을 드러내서 불신하는 눈빛이에요. 애정 어린 마음이 많으면은요,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애정 어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근데 애정 어린 마음이 없으면 거짓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애정 어린 마음에서 비롯될 때 진실로 말하게 돼요. 잘못된 것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애정 어린 마음을 통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깊이 그리고 끔찍히 나를 사랑하셨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거짓말하지 않기 위한 해결 방법 두 번째.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로 다짐해야 한다.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거짓말하기 싫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 싫습니다.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거짓말을 해서 거짓된 사람이 되는 건가? 아니면 거짓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건가? 어느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아요? 두 번째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해서 거짓된 사람이 됐을까요? 거짓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손 들어보세요. 네, 두 번째, 네.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거짓돼요. 여러분들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우리 자체가 거짓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거짓말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뭐 진실했다가 이게 점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거짓됐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근데 진실된 사람은 진실말을 말해요. 거짓된 사람은 거짓말만 해요. 거짓된 사람이 진실을 말해 진실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거짓돼요. 평안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뭐 평안하다 얘기하고 예배가 좋았어요 막 이래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나무를 보면 나무를 봐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는 그 나무 때문에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거짓된 것 안에서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한데 거짓말 나올 수 없어요.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포도나무에서 사과나무 열매를 딸 수 없어요. 사과나무에서 배를 딸 수 없어요. 배나무에서 포도 딸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 인격이 바르지 않은 이상은 좋은 거 열매 거둘 수 없어요. 시편 139편, 아까 우리 성시교독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펴달라.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를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알 것 같죠? 몰라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 다윗이 알았어요. 야,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알게 해주세요. 나를 시험해 주세요. 그래서 내 뜻을 알게 해주세요. 무슨 잘못된 게 내 안에 있는지 보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다윗 처음에 하나님 얼마나 순수하게 따랐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하고 못 싸우는데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는 거 듣고 막 열받아가지고 내가 나간다. 어린 나이 때 그렇게 결심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순수했어요. 순수한 만큼 열정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사울이 망쳐놓은 이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만들겠다, 이런 마음도 먹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이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함이 계속 남아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 변한 건가? 못된 짓을 하는 왕으로 변모한 건가? 이거를 고민한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왕들은 이런 생각 안 해요. 모든 권력 갖고 있고 모든 힘이 있으면 이런 생각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하지. 근데 다윗은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 뜻을 알게 해주세요. 과거엔 순수했는데 지금도 내가 순수할까? 이거 묻는 거예요. 제가 애들을 많이 보잖아요. 애들이 언제 그 순수하면서 비순수로 넘어가는지 아세요? 다른 말로 몇 살 때부터 거짓말 하는 줄 아세요? 몇 살 때 같아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3살 버릇이 어딘간다는 이 3살은요, 뭔가 대화를 시작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버릇이 80까지 가는 거예요. 무섭죠? 무섭지 않아요? 교묘하게 자기의 이익은 숨기고 마치 남을 위하는 것처럼 해서 자기가 얻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자신을 알고 자신의 죄를 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내 잘못을 아는데도 내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내 뜻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모두가 기도할 것 같으세요? 죄를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안 해요. 죄를 깨달아도 잘 기도 안 해요. 후회를 하는데요, 죄에 대해서.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그거 끝나면 안 돼요. 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집요하게 나가야 돼요, 죄에 대해서. 언뜻 생각하면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해 보여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웃이 힘들면 그 사람과 함께 되고 슬픔을 당하면 그 사람 슬픔을 생각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자기를 못 봐요. 자기의 추악한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중보 기도가 잘못이 아니라 자신을 보지 못하는 중보 기도가 이 뭐 하는 거냔 말이에요, 이게.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보지 않아요. 남의 잘못 보기 바쁘지. 가십거리 이야기 말하기 바쁘지. 나에게 거짓된 마음이 많은데도 수군거리기 바쁜 거예요. 남 비판하기 바쁩니다.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삶에 나를 집중하는 때가 있어요. 나만 보는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고난 받을 때예요. 고난. 그때는요, 내 안에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나 늘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게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원석에는요, 우리 보석 같은 거 있잖아요. 보석이나 또는 금 같은 거 보면은 이 원석에는 불순물이 막 섞여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원석으로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뜨거운 불에 넣어요. 그 원석을 넣게 되면 약 1000도의 불을 가열해서 그 가열하면 원석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불순물은 다 타서 없어져요. 우리의 삶, 용광로라면 바로 그것이 바로 고난의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의 불순물이 다 타야 돼요. 그래서 순수해져야 돼요.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라는 게 바로 이 pure gold를 얘기해요. 순수한 금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금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내 안에 순수한 동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진실된 사람이 되어 거짓 증언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실한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 진실로 이웃을 대하는 거예요. 또 이웃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계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들 이런 마음 가져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석에 서서 내 이웃에 대해서 바른 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진실된 것을 통해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세상이 바뀜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진실된 힘이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이 사랑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에 대하여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하고 고민했던 거, 욥이 연단 가운데 정금과 같이 되어진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명절을 지낼 텐데 하나님,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마음을 통해 사랑하고 위로하며 복된 가족들, 친지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말씀 있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리라. 아멘. 이 성전에서 비롯된 물이 흘러서 우리 몸이 다 잠기게 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난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꼭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웃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제 9계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도 이 마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진실되게 하시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힘입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진실되기로 또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로 또 이렇게 기도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